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지금 보는 그것이라. 지금 보는 그것이라. 요즘 참 여러 가지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큰일도 많고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넷플릭스를 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넷플릭스라고 하는 전용선이죠. 인터넷 같은 그런 방송인데요. 거기를 통해서 이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그냥 골라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거기에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JMS가 한번 또다시 이렇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JMS 아시죠?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한때 그 TV의 유명한 그 고발 프로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다루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감옥살이를 하고 이제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 TV 프로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끄는 그 집단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나라 사회에 큰 충격이 왔는지 이루다 말하기가 좀 민망스러울 정도이죠. 다시 이것이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 방송 매체를 통해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우리가 살펴보고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JMS는요, 우리가 기독교 이단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기독교 이단이 아니고요. 대부분의 이 JMS의 교리 자체는요, 통일교에서 왔습니다. 통일교에서.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통일교의 한 분파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통일교의 교주가 저 유명한 문선명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헬기가 추락한 데서도 그냥 멀쩡하게 툭툭 들고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어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으랴 그러고 또 난리가 났잖아요. 참.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통일교의 교주인 문선명의 사명은 이미 이제 끝났고 이제 그 사명을 정명석이 이어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명석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끄는 JMS는요. 대학가에서 아주 유명했어요. 아마 가장 강력하게 이 사람들이 대학가를 휩쓸고 다녔던 것이 80년대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왜냐하면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냐면 제가 이제 나이상으로는 87학번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청년부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저희 모교회의 선배도 여기에 빠졌던 사람이 있었어요. 굉장히 미인이에요. 이제 거기에 빠져서 이제 그 부모님은 당연히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인데 어떻게 거기에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싸우다 못해서 이제 저보다 한 해 위에 선배였는데 그 여대생 머리를 갖다가 가위로 다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한동안 그 누나가 두문불출,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은 신앙생활 열심히 제대로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정명석이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재림 예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확실히 사이비 이단입니다. 이들도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을 봐요. 성경을. 참 이거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한다는 자체는요, 우리가 정말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성경을 보는데 어떻게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재림 예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의 해석이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풍류적인 해석을 합니다. 풍류적 해석이란 말이 조금 낯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레고리칼 해석, 의미론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론적인 해석이라는 것이 정통신학에서도 분명히 한 가지의 그 해석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교리에 맞춰서 성경을 여기서 조금 저기 조금 가져와 가지고 두들겨 맞춰서요
풍류적 해석, 그게 뭐냐면요, 암호 풀듯이 두들겨 맞춰서 풀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누가 해석을 해야 되죠? 성경은 성경이 해석해야 풀리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성경이 풀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교리에 맞춰서 뜯어 맞춰서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해석이라 말하기에는 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냥 논리를 가장한 억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인봉을 뗄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나 성경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그런 건 또 비슷하게 얼추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봉을 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재림 예수고 그 사람이 바로 정명석이라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누구를 말하죠? 이만희를 말합니다. 인봉을 떼는 사람. JMS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요, 우리가 수요 예배 때 한번 시간을 할애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비확당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JMS에 대해서 또 신천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교세가 대단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깜빵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나서 많이 약해졌다고 하는데, 약해졌는데 지금 국내에 이 JMS 신도가 2만 명이나 된대요. 약해졌는데. 뿐만 아니라 일본과 대만에, 일본에도 6천 명, 대만에도 6천 명. 여러분 이거 작다고 할 수 없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단 사설에 빠져서 끌려다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이단 사이비에 빠진 걸까요? 그냥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이런 데 빠졌을까요? 놀라운 것은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 젊은 대학생들이 빠진 거예요. 대학생 때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중년이 되고 이제 노년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까지 있다라는 겁니다. 정명석은 활동 초기부터, 아예 시작부터가 대학생들을 상대로 시작했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정명석이라는 사람은요, 대학원 박사학위, 박사 이후까지 공부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국민학교 졸업이 전부입니다. 이 사람은 아예 중학교도 포기하고 기도원으로 성경 공부방으로 기도원으로 은사 있다는 사람들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중학교 때부터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교리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교파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JMS 신도로 의사, 변호사, 교수, 연예인, 운동선수 지금 난립니다, 여러분. 유명해진 그 아이돌 중에서 이쪽에 연관이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드러나면서 우리 부모님이 거기 있었던 건 사실인데 거기서 이제 나왔습니다인지 나오겠습니다인지 뭐 어떻게 흐리멍텅하게 말하면서 발을 쓱 빼는 그런 사람들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진 성도가 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진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9장은요,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강력한 반전이에요. 반전이 뭡니까, 여러분? 전쟁 반대, 그것도 반전이라는 단어이기는 합니다만은 반전이라는 건 뭐냐면 뒤집어진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반전은요, 유명한 암송성구 하나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우리 앞에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할렐루야. 먼저 예수 믿었다가 나중으로 쑥 밀려나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예수 믿었다가 더 앞으로 쑥 끌어당겨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율법을 철저히 지킨 신실한 부자 청년과의 대화 이후에 이 청년을 예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그리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가 한 가지 부족하다. 네가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이제 처분한 다음에 와서 나를 따라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고 고민하고 하는 거예요. 왜? 너무 가진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지 못하고 돌아갔다라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내려놓고 다 버리고 주님 말을 따랐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일지라도 하늘의 12보좌와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뭐냐면요, 끝까지 그 마음 초심 잃지 말고 중심 잃지 말고 살아내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30절의 이 말씀은요, 굳이 이 말씀에 정의를 내리라면요,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고의 말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드려 하나님을 섬긴 후에라도 마지막까지 신앙의 바른 가치 가운데 깨어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9장의 맹인 치유 사건으로 돌아가 봅니다. 요한복음 9장에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친 사건은요, 특이한 점 한 가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냐면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을 해서 예수님이 고쳐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들은요, 다 찾아와서 부탁을 드렸을 때예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 있지 않습니까? 풍랑이는 바다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배가 이제 그 파도가 얼마나 거셌던지 배가 잘못될 것 같은 그런 위협을 느낍니다. 제자들이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뵙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 이름 혹시 아십니까? 이거는 정신줄을 놓게 만듭니다. 굉장합니다. 그 파도가 내리치고 그런 순간은요,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바다가 뒤집어지고 있는데, 어이구, 그 산더미 같은 파도 위에 한 사람이 서 있네? 이게 말이에요, 뭐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봤다고요? 유령인 줄 알았다고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지나가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려고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요, 깜짝 놀랍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빠져 죽게 되었나이다. 어떻게 해요? 붙들고 부탁을 드린 거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도 병 들었던 사람도 다 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그게 뭐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과 이걸 딱 마주쳐 본다면은 그게 뭡니까, 여러분? 부탁은 기도예요, 기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사건에 특이한 점 한 가지가 딱 발견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부탁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1절부터 읽어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이 사람을 만난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랍비여, 랍비여라고 합니다. 주여가 아니고요,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 랍비여라고 예수님께 여쭙는 거하고요, 주여라고 여쭙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요한복음 9장의 이 내용은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거든요. 제자들에게도 바리새인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셔도요, 누구라는 거예요? 랍비여라는 거예요. 선생님이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 한 사람, 예수님을 향해서 바른 고백을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바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입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이렇게 9장 2절에서 제자들이 여쭙습니다. 이 질문은요, 그냥 흘려보낼 질문이 아니에요.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요,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인과응보 사상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날 때부터 문제 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저 보십시오, 여러분. 날 때부터 사람이 약해 빠져가지고 생기기는 국가대표처럼 생겼는데, 아유, 참 명치라도 많이 하죠. 저희 집사람이 속았다고, 오죽했으면 저희 집사람이 속았단 말을 하겠습니까? 저희 집사람이. 에? 오죽했으면 저희 집사람이 속았단 말을 했겠어요. 생긴 거는 국가대표 선수 찜찜하게 생겼는데, 아유, 잔병치레도 많고 문제가 많아가지고 속았단 말 하겠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게 보통 이해가 잘 안 가는 말씀을 여기서 이제 내놓으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서 그 사람 하나를 두고 한 말씀인지, 혹은 이런 문제를 가진 저 같은 사람, 날 때부터 허약해 빠지고 병약한 이런 사람 전체를 두고 하신 말씀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이 설교를 준비할 때는요, 준비하면서 이제 마지막까지 다 말씀을 준비하고 난 제 결론은 그거예요. 모든 사람에게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문제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아주 미인이신 우리 어떤 권사님도요, 아유, 허리가 문제예요, 발톱이 문제예요.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왜 문제가 없어요? 큰 문제이냐 작은 문제이냐 뿐이지.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주님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치 우리가 영화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서 실로암 못을 보시면은요,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생각보다 큽니다. 그런데 제가 눈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의 그 행동을 그려볼 수 있어요. 실로암 못은요, 아주 구조가 험난하게 되어 있어요. 잘 정비되어 있지만은 깊은 구릉처럼 이렇게 쑥 꺼져 있습니다. 거기를 더듬어서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눈에는 지금 침으로 이제 이겨가지고서 발라준 진흙이 묻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고 내려갔을까요? 가라니까 간 거 아닐까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요, 이거는 뭐 당연히 일어나야 될 일이 그냥 일어난 것처럼, 그냥 당연히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 이하에 보면요,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당연히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이 기적으로 인해서 이게 난리가 나버렸어요. 혼란에 빠져버린 겁니다. 8절부터 12절의 내용이 그건데요, 분명히 동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맹인 거지인데 이 사람이 눈을 떠버린 겁니다. 이 사람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이게 물어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11절의 말씀이에요. 이때 동네 사람들은요, 더 혼란에 빠집니다. 중요한 문제가 하나 여기에 걸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갑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이 상황을 해석해 줄 것을 바라고 갔는데 사람들의 혼란은 더 깊어집니다. 왜냐하면요, 바리새인들도 이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딱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끼리도 이게 혼란에 빠져버린 겁니다.
요한복음 9장 16절에 보면요,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냐, 이겁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세운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제 다른 한 부류의 바리새인들은요, 아니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니? 어떻게 이런 선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느냐 말이야. 이렇게 서로 말하면서, 서로 반문하면서 그만 이걸 사람들을 지도를 해주고 결정을 해줘야, 정리를 해줘야 될 사람들이 더 혼란에 빠져버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맹인이었던 그 사람의 부모를 불러다가 물어봅니다. 근데 여러분, 뭐 뾰족한 답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잘못 대답했다가는 아주 그냥 경을 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부모님들도 알기 때문에 부모님들은요, 자식에게 슬쩍 밀어버리고는 자기들은 슬쩍 빠져버립니다. 그게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시 맹인을 불러서 만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3절부터의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율법에 맹인을 억지로 끌어다 맞추려고 합니다. 맹인은 17절에서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일종의, 아니죠, 사실상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자 맹인이었던 그 사람은 이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한 상태에서 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만 해. 그 사람은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니까는,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들이 믿는, 바리새인들이 믿는 거기에 이제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 맹인은 아주 지혜로운 대답으로 그 강요를 살짝 피해버립니다. 이게 뭐냐면요, 25절 말씀이에요. 앞에 보시면은요, 25절 말씀이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요,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 문제가 나에게서 떠나버리고 이제 내가 이렇게 건강한 눈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어떻게 설명은 할 수 없지만은 일어나버린 이 일을 자신의 증거로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증거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증거를 찾으시고 이 증거를 붙들고 이 증거를 증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을 일으켰다고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마술처럼 정교하고 조작된 가짜 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술도 기술이죠. 마술은 눈속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즘 아십니까? TV에 나오는 그 마술들 보면요, 지금은 이 마술이 얼마나 더 정교하고 놀라워졌는지 카메라가 보는 앞에서 이게 바뀌어버려요. 이게. 그 방법을 알 수가 없어요. 마치 어떤 주술로 가지고서 이걸 바꾸는 것처럼 사람들이 카메라가 지금 당장 카메라가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싹 바뀌어버립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죠. 그만큼 이 눈속임의 기술이 놀라울 뿐이라는 겁니다. 마술처럼 정교하게 조작된 가짜 기적일 수도 있고,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주술사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따라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설명하기 힘든 영적 현상을요 실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누가 무엇을 위해 일으킨 기적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기적은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가짜로 이렇게 기술적으로 만든 것일 수도 있고 주술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누가 무엇을 위해 일으킨 기적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애굽의 술사들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자신들도 흉내를 내므로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부인하기 위해 일으킨 그런 놀라운 일이었잖아요. 기적이 나타났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의도로 일으킨 주술이었습니다. 술법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한 말도 여러분 이게 틀린 말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한 이 말도 결국 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실제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요, 출애굽 당시에 안식일을 어겼다가 돌에 맞아 죽은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민수기 15장 32절로 3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잡힌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놈 나쁜 놈이야 죽여라 이래가지고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이 처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처형됐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게 뭐가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일을 누가 했는가입니다. 무엇 때문에 한 일인가입니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이나마 이게 실마리가 풀리고 이 실마리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고 설명하면서 풀려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정답도 말씀해 주시잖아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이 주인이 아니고 그거 내가 세운 거고 내가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고친 이 일의 핵심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의 그 질문을 앞에다 이게 실었을까요? 뭐라고 물었다고요? 랍비여.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그런데 그 몸에 기적을 받은 사람, 그 몸에 하나님의 일을 받은 사람, 그 몸에 하나님의 그 증거를 받은 사람은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맹인이었던 사람을 다시 만나서 이제 그 다음 진도로 나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심판하러 내가 이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39절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루신 성취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루신 성취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취가 뭡니까? 이루었다는 그 뜻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제가 다시 고쳐본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루신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 걸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림 그리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고민하셨어요. 교과서에도 그림, 공책에도 그림, 뭐 세계 대백과 사전에도 그림, 여기에도 그림, 저기에도 그림. 잘 그리기야 했으면 또 그냥 그림 그리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근데 이 그림을 그릴 때 말입니다, 저는 그냥 쓱쓱쓱 이렇게 그렸는데 알고 보니까 제대로 배워서 그림을 그린 사람들이 그리는 걸 보니까요, 밑그림이라는 것을 그리더군요. 밑그림이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보시면은요, 이렇습니다. 사람 얼굴을 하나 그려요. 근데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찐빵 같은 걸 하나 그려놓고 쓱쓱 이래놓고서는 여기는 이목구비가 되고 여기는 눈썹이 되고 여기는 코가 들어가고 여기는 입이 들어가고 그 위치를 대충 잡아서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놓고 쓱쓱쓱 그려놓고서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눈썹은 눈썹대로 놓고 코를 놓고 입을 놓고 그런 줄 아는데
중간에 봐도 이건 뭐 사람 얼굴이라 보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그런데 그거를 또 조금 더 손질을 하고 나니까 누가 봐도 이건 사람 얼굴이에요. 처음에 이해할 수 없는 형상이지만요, 눈, 코, 입, 귀를 그리면서 작가의 의도를 이제 진행해 나갑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지만 결국 완성된 그림을 보면 처음 그렸던 그것과 많이 달라요. 비슷해요. 처음 그렸던 그게 완전 다른 거였다면 완성된 거기에는 다른 게 있었겠죠. 신학자들 중에는요, 하나님께서 진화하는 신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이런 것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진화하는 그런 모질이라고 할 뻔했습니다. 모자라는 그런 신이 아니십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완전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학습하고 배우고 고쳐나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인간에게 맞춰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무한정 오냐오냐 하는 그런 오냐오냐 하나님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출애굽의 역사에서는 엄격한 역사도 있었지만은 우리가 알아듣게 하시고 우리를 배려하시며 기다려주시는 인격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죄악을 저지른 자리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은 동물의 피를 흘려 인간의 부끄러운 죄악을 가려주시는 구원의 일을 말없이 시작하신 분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인간의 역사 속에 구원의 길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당신께서 인내하며 열어 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보십시오. 말을 안 들어도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마치 자식 새끼 키우는 부모가 겪는 일 같아요.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이루실 구원을 위한 밑그림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여러분 천천히 읽어보실 때 그냥 읽어서는 안 돼요.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은요, 문명과 질서를 세우고 완성하신 정말 멋있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21세기에 고도화된 문명과 하나님이 다릅니까, 여러분? 수천 년 전일지 수만 년 전일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일이 언제인지 우리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세상을 처음 만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놀랍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에서 이미 저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가 믿어야 하는 데에 필요한 설명은 이미 다 끝나버렸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단 석 장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됨은 설명이 끝났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신이 그런 위대한 창조의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떤 신이 그런 멋있는 세상을 창조할 수 있어요? 대체 어떤 신이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어흠하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인 인간에게 그 존엄한 왕권을 주셔서 존귀하게 세울 수 있는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족으로 묶어 가정을 만드신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2장과 3장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와 문명이 거기서 시작되고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시고 자유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가정을 만드시는 그 과정 속에서 뭐가 이제 만들어집니까? 질서가 만들어지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읽으면서 저는 이게 깨달아진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닭살이 돋더라고요. 닭살이. 그 멋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란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지금도 그 멋진 하나님이 부어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믿은 이후부터 하나님은 그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 일이란 나의 구원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멈추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그 일들이 내게도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여러분? 윗대로부터 물려 내려온 온갖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끊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께서 음란하게 몸을 달라 하고 재물을 몽땅 바치라고 하는 그런 유치하고 천박한 일들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싸구려 사기꾼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온 모든 날들을 여러분 찬찬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매일 말씀을 통해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성도에게는 그 역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인이었던 나를 거룩한 성도로 살아오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가당키나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자격지심을 깨뜨려 주십니다. 말씀 마치면서요, 마태복음 19장 26절 같이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노란 글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